직장인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화가 나는 상황이 너무도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 낸 사람은 물론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 화를 받은 상대방은 이만저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일이 원하는 대로 안 되거나 목표치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다거나 또 부하 직원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좀 과도하게 분노를 터뜨리는 경우 다른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만듭니다. 이 분노는 폭력적 감정의 표출인 경우가 많은데 자칫 언어폭력이나 물리적인 폭력으로까지 쉽게 발전하게 됩니다. 한 직장인이 상사에게서 너 같은 사람이 세월호 선장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한 상사가 크리스찬이란 걸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기분이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화를 내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일터에서 화를 내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바울은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지는 말라고 한 것을 보면 화를 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갈라디아 5장 20절에서 분쟁과 시기와 분냄을 죄의 목록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내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닐지 모르지만 절제하지 않는 분노는 죄가 되기 쉽다는 뜻일 것입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분노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화를 내는 것 자체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해가 지도록 화를 품지 말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 중에 원래 내 성격은 그래. 그렇지만 나는 뒤끝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뒤끝이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당한 사람은 두고두고 큰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를 내는 것이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신앙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 중에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에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친다는 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를 참고 분노를 절제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의 절제 문제만은 아닙니다. 특히 윗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은 화를 내는 대상을 자신과 같은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윗사람들에게 그렇게 함부로 화를 내지 않지 않습니까? 만일 부하 직원이나 동료 직원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격체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화를 낸다는 것은 결국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분노를 절제하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분냄으로써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가린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라면 분노를 절제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저 종교적으로 더욱 열심을 내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일상의 삶에서 나의 약한 부분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가깝도록 변화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라고 인정도 받게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분노에 관해서 일터에서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은 이 분노라는 게 전염성이 있다는 겁니다. 분노로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과거의 윗사람의 분노의 희생자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일터에서든 어디서든 사람들은 본이 될 만한 행동보다는 안 좋은 말이나 행동을 더 잘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것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 그 회사나 그 부서의 문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크리스찬이 일터에서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화를 절제하고 분노의 죄를 피하기만 해도 그런 대로 거룩하다는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만일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에 화를 내고 말았다면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화내는 것 자체는 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것을 보고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것은 거룩함의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도들은 의로운 분노를 느끼고 표출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이 결탁해서 성전을 돈벌이 장소로 만들어버린 거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채찍질까지 하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원 출처인 시편 69편 9절인데 주님의 집에 쏟은 열정이 내 안에서 불타고 있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타는 열정이 예수님에게 거룩한 분노로 표출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는데도 아무런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분노를 절제할 정도로 거룩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충분히 거룩하지 못해서 그런 분노를 표출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이라면 불의를 보고 분노를 느끼고 적절하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실제로 일터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분노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내는 것은 다 거룩한 분노라고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터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분노가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불의한 일이 객관적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적인 일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이념과 다르다고 무조건 불의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분노의 동기가 개인의 이익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터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나 분쟁이 겉으로는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명분을 내걸지만 많은 경우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경우 결코 의로운 분노가 될 수가 없지요. 일터에서 함께 살면서 일하다 보면 화를 내거나 분노를 폭발하게 되는 상황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분노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분노를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노를 절제합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분명한 불의 앞에서 의로운 분노를 드러낼 줄도 알아야 됩니다.